예, 잠언 강의 이번 시간은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해석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의미가 분명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자로 태어났어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으면 더더욱이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자가 된 이후에 어떠한 그 삶을 살 것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자가 되는 데만 평생을 노력하고 경주하다가 대부분은 그 목표를 도달하지도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을 끝내고 말지만,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 가장 현명하고 부자였던 이 왕은 이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부귀의 극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해 보지도 않고서 부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다를 것이다. 솔로몬은 그것이 허무하다고 했지만 내가 그 부자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도록 범주를 정해 놓으셨죠. 수명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짧고 정해진 수명 안에서도 인간은 병고와 사고와 각종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그 자신이 소유한 것마저도 완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결국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 없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교훈은 이제 돈에 매몰되지 마라.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또 더군다나 지금은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돈에 무심하고 초연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 개입되면 우리의 생이 그 돈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 망가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간증도 남길 수가 없는 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배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자면은 우리가 돈에 대한 더 벌자고 하는 그런 욕구 대신에 현재의 것들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기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1절을 마저 보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는 단순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 짐승 제사를 늘상 드려야만 됐었죠. 그래서 그 부자나 왕이나 권세자들은 그 많은 짐승들을 바칠 수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었죠. 또 초림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집비둘기를 산비둘기 그런 식으로 바쳤지, 그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지 못했었습니다. 마리아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었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은 부귀와 권세가 강한 집을 말하는 것이요. 즉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도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을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명시된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어기고 거지 나사로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율법에서 명한 어떤 규례나 정결례나 제사의 규례를 어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이 현재의 세상에서도 다 종교인으로
외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 생활을 했던 그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두시는데, 즉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으면 그 3대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부자의 부는 단명하고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을 더 많이 갖겠다 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재산은 그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이제 현명한 종은 아들보다 낫다.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 그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었죠. 여기서 종은 영적으로 교훈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은 이제 그 육신적인 첫태생 에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당 주셔야 했던 장자권을 취하여서 성품은 더 형편없고 이제 사기 기질도 있었지만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수치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형제가 아니었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얻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인과도 거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받게 되었다. 어떤 형제들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육신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족속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증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또 보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를 다했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녀가 되었다. 종이었지만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래 자녀였던 백성인 유대인과 우리가 동격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에 일어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목적은 그 순수한 은을 또 순수한 금을 도가니를 통해 용광로를 통해서 뽑아내듯이 정련을 해내서 어떤 그 순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상생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순수하게 정련이 될 수 있다면 그 심판석에 가서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불순물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는 불순물, 즉 생활의 탐심과 또 세상 사랑과 또 불신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지상생에서 계속해서 용광로와 같이 연단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순수하고 흠없고 정없이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거쳐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근데 이제 이 지상생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의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리라. 이건 체험적인 진리이면서 솔로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있어서도 불면의 진리가 되죠. 행악자와 또 거짓말하는 자는 종교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 중에서 가장 심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짓 먹자, 그 사악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기독교를 자칭하는 지도자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거짓말을 내뱉는 입술이고 그들의 혀는 사악한 혀인 것입니다. 평화를 늘상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비와 사랑과 화평과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입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실이 그들을 증명해 주듯이 그들은 행악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즉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다.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가난한 자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어디서든 인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우선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산국가, 가난한 자, 빈자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체제, 그러한 국가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까는 더 이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북한이라든지 북한밖에 없죠.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이제 돈의 힘에 그 돈의 힘이 우세한 그 체제로 되어지면서 점점 더 멸시를 받고 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공산국가에도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그들을 위한 생계 보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거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법도 있고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는 그런 법이 율법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또 과부와 고아 그리고 그 외지에서 들어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그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예표를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즉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적그리스도 그 체제, 대환란 때의 그 체제가 바로 이 심판의 그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주제로 내세우는 부분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부자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강력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비 그것이 나옵니다. 그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 5절에서의 교리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 교리적인 요소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또한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면서 또 그 뒤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세 번째로 이제 양과 염소의 이건 비유가 아니죠, 사실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그 민족들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25장 세 번째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그 환란 때 핍박당한 그 유대인들의 동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바로 이 구절에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한다. 직접적으로 환난 성도를 비방하고 그들을 괴롭힌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이 된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이것은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물론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이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다산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그 명령을 충실히 따라왔던 셈이죠. 물론 많은 변칙들과 변화들이 있었고 중간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인류가 다시 8명으로 줄었다가 시작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산하고 번성하는 그 계명은 영원까지 계속하는 것이에요. 영원 시대까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이제 아담과 이브의 후손,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에서 사실은 예외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주님이고 우리의 영광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를 갖고 자손 대대로 우리 씨를 잊지 않는다 해도 우리들은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7절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통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자, 이제 통치자, 치리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동서 고금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론이고, 자기에게 쓴말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고 그 쓴말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할 때,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까이 한다고 할 때, 그 통치자도 망하고 그 사람이 지도하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같이 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말을 우리 속에 품고 있죠.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들, 성경의 모든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가 훌륭한 말로 우리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리석어져야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현명해져야 되고 진리 지식에 대해서는 또한 현명해져야 된다. 8절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선물은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해서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이 세상에서 뇌물이 통하지 않는 부분은 없죠. 동서고금의 어떤 나라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청정한 청정수역을 이루는 그런 집단이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본주의의 그런 부정부패를 폐단을 지적하면서 자기 나름 이상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던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욱 더 극성이고 창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가 있고 특히 북한도 그렇죠. 그래서 선물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의도하는 것을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정에 약하고 또 선물에 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나 뇌물을 가지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뇌물도 어떤 선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고 그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주시는 것도 아니라 순수하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족적인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거를 값주고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무한정으로 주셨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8절은 물론 일반적인 세상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얼마나 이 세상의 선물과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자, 이제 허물도 허물 나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 이제 한번 이제 그리스도인도 서로 간에 그 권면도 하고 경고도 권면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성경적으로 틀렸으면 또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모두 다 영적인 지각을 갖추고 있고 자기 속에 인도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주는 성령을 각기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ABC를 다 코치를 해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상대방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저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코치만 해주면 기뜸만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단순한 교인이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허물을 반복해서 이를 거듭해서 이에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망신을 준다거나 무안하게 한다거나 이제 수치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족하고 그래도 어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육신적인 그런 약점이 있어서 어떤 죄의 습관이라든지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그 고질적인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1대1로 풀도록 놔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떤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허물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그 관계는 그 사람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깨질 수가 있다. 친한 벗들을 갈라놓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사소한 의견의 대립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같은 영을 소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 마귀에 대항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행하지만 그것은
단독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합심해서 싸워야 되고 기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홀로 고립되게 되면 그거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립 이상으로 자신을 위험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양떼에서 벗어나서 홀로 떠도는 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들을 갈라놓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현명한 사람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자, 이건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다섯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교훈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또 깨닫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현명한 사람으로서 복음 앞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믿은 사람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현명하고 만배나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한번 책망하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 돼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너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꾸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이나 다른 그 형식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서로에다가 코뚜레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종교 행위를 시켜야지만 이게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는 뭐 냉담 신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간에 성당에 장기간에 미출석한 사람들이 그런 냉담이라고 하고 또 제독교회,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신자인가? 있죠. 그래서 장기 불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그 영적인 안목이나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얘기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해서 가령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로사리오 목줄을 어떻게 돌려야 된다든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를 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어떤 불교나 다른 라마교의 경문을 외워야지 되고 그런 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또 이제 종교행위 굴레에 얽어매는 그런 것들은 전혀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